네, 엘리야의 이제 선지자의 직을 이어받은 이 엘리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람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정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선지자의 제자니까 선지자겠죠. 선지자의 제자니까 뭐 수련생이지만 어쨌든 선지자겠죠. 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 가난해진 이 여인은 이제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빚까지 지게 되었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뭐 이렇게 좀 생활고에 시달렸겠죠. 이제 결국에는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이자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당시의 이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또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면 뭔가 엘리야, 뭐 예레미야 막 이렇게 막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니까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회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는 뭔가 대우를 받고 뭔가 좀 존경도 받고 또 높임도 받고 누구든 그 선지자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막 귀 기울여 듣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도 여기는 남왕국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지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기는 했지만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바알 숭배 사상으로 젖어 있죠.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들이 뭐 이스라엘 자손들, 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0개 지파가 모였지만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뭐 전수를 안 해줬겠죠. 그러니 당시 종교인들은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주류지. 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이고요. 그 다음에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이 더 대우를 받았죠. 더 대우를 해줬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 박해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현지 사정이. 대표적으로 뭐 요거 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앞에 시대 사람이지만 엘리야도 엄청나게 핍박받았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던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왕에게 당신 죽을 겁니다. 어디 전쟁 가서 죽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되기도 했고요. 뭐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청년들에게 뭐 대머리라고 뭐 놀림 받았으니까 말씀드렸죠.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대놓고 조롱한 거라고, 대머리라고. 그건 곧 여호와를 조롱한 거니까. 자, 모압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 이전에 모압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과 이 세 나라를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뭐 보상이라던가 이런 건 안 나와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머리둘 곳조차 하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는 선지자들,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잖아요. 요즘 쇼츠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세상과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주류는 어디예요? 바알이에요. 세상의 주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상황에서 바알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럼 내가 그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또 행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거기서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안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남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굳이 이것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설사 그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면서 죽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남편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또 데리고 있어요. 아마 이 아들들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봅시다. 자,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무슨 뭐 재산을 물려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남겨진 건 오로지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그러면 결국은 땅 팔고 뭐 다 팔고 재산 팔고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돈으로 못 갚으면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아무리 뭐 7년 안식년 후에 풀려나고 50년 후에 희년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론 뭐 되더라도 있지만 그걸 제대로 또 안 지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면 좋겠지만 제대로 안 지켰던 세상입니다. 그런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설령 안식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뭐 풀려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풀려나도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 아마 노예가 되면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이 놓인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이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지금도 그런데 이 구약시대는 더하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특히 구약시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경제활동 하지 않았고요. 과부?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과부는. 이 당시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룻이죠. 룻이 했던 것처럼 그냥 남의 밭 가서 떨어지는 이삭 줍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주워갖고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게 뭡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거. 뭐 정말 뭐 그냥 잔잔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정말 목숨 걸고 얘기했겠죠?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걸 뜻하는 거죠. 지금 자식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뭐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겠죠. 뭐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절규에 차 있는 부르짖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세상 삭막하잖아요. 오로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는 건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지만 또 하나님께 나온 거나 다름없겠죠. 계속 이게 엘리사라고 얘기 안 하고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는 사연을 들으면서 이 엘리사는 내가 제가 볼 때 티는 아닌 것 같아요. F4의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냥 우리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의 좀 사연을 들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의 사연을 들어도 마음에 막 긍휼함이 생기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아마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엘리사가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니까. 사무엘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사무엘 당시에도. 그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유독 이제 선지자의 제자라는 이 그룹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선지자의 제자라고 이제 사실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만큼 선지자와 제자들은 아들들, 마음으로 낳은 자식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마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여인의 남편도 엘리사와 아주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니 같은 선지자로서 같이 하나님 뜻 구하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고 뭐 그러고 했었을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했었으니 이 엘리사는 당연히 남편만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같이 도역하던 사이니까 분명히 그 아내도 알았을 거고 아마 그 자녀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 가정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아픔,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려고 합니다. 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사도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치 아마 내 자식이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엘리사라고 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팔려가는 상황인데 어디서 뭐 돈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뭐 돈 가지고 와서 뭐 그 빚을 막 다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아니면 뭐 이 가족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뭔가 뭐 도피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까요? 엘리사가? 아니면 그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막 패줘서 때려줘서 뭐 이렇게 혼내주고 뭐 그럴까요? 엘리사라고 해서 지금 뭐 사실 딱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부르짖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얘기 안 해요. 그건 없어요. 그냥 자기 형편만 지금 아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또 눈치 빠른 사람, 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이 빚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얘기구나. 당연히 눈치를 채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뭔가 좀 돌려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느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느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지금 방금 말한 거. 내가 어떻게 해주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딱한 사연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정확한 내용은 없으니 천국 가서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보고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그건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너무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딱한 사연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당장 해결해 주고 싶어요. 딱한 사연을 들으니까. 그런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하기에는. 그래서 이건 뭐 저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이 청한 기도 제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듣고 있으면 뭔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다 내놓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이게 뭐 10,000원, 20,000원으로 끝날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액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아니면 막 병 때문에 막 너무 아프다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지금 내가 기도 딱 해서 딱 고쳐주거나 그냥 딱 낫게 해주거나 아니면 바로 아는 병원에 내가 의사가 있어. 그래서 의사한테 바로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의사랑 바로 연결시켜줘서 바로 그냥 입원할 수 있게 진료받을 수 있게 바로 수술할 수 있게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내가 널 위해 뭘 할 수 있겠니? 엘리사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마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알 수는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뭐 다음 말, 요거 아까 그 2절에 다음 말이 없겠지만 다음 말이 이제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쯧쯧쯧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 힘으로는 널 위해서 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어서 다음 하는 말이 이거였다는 거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요걸 했다라는 거죠. 아마 두 번째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죠. 아, 너 힘들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참 좋겠지만 오히려 반문하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지금 부르짖으러 나온 건 왜 나온 겁니까? 가진 게 없어서 나온 건데. 그렇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나왔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근데 반문하는 거죠. 네 집에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물으시니 이거 뭐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가진 게 없어서 나왔는데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없다니까요. 지금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라니까요. 내가 뭐라도 있었으면 그거라도 팔았겠죠. 이 여인이 그 속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딱 이 여인이 듣고 너 집에 뭐가 있니? 라고 생각하니까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있긴 있어요. 뭐냐 봤더니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뭐 기름 한 그릇이 뭐 드럼통 뭐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한 그릇 요 정도 뭐 그냥 뭐 호롱불 정도 요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으로 남은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생각해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긴 있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여기 한 그릇 뭐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정말 딱 한 번 쓸만한 양. 정말 아주 작은 기름일 거예요. 한 번 딱 그냥 피우고 말 거. 자, 그러니 이걸 팔아서 두 아들이 노예로 갈 거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이 한 그릇으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정말 있으나마나한 아마 이 여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또 없다고 하기엔 또 그래. 있긴 있어 집에.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그래. 근데 이걸로 쓸 건 없어. 뭐 팔아봐야 뭐 돈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 기름 한 그릇이 있었네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있었군요. 이걸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거라도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정 지으면 있는데도 없는 거죠.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은 보통 전자의 경우가 많죠. 내가 만족할 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난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우린 전자를 택하죠. 내가 만족할 만큼 없으면 그냥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난 가진 게 진짜 별로 없다. 돈이든 난 가진 게 없어. 능력이든 재능이든 나에게 관한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냥 난 가진 게 없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가진 게 없으니 불평, 원망, 낙심 이런 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없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또 희한하게 없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또 비교해요.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난 이거밖에 없네. 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이것이 있었네. 자, 지금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한테 저거라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난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왔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이게 정말 작은 거지만 정말 적은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기름, 이걸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 적은 양의 기름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난 왜 없을까? 난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텐 이거라도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라도 있었네요. 이것도 있었네요. 그럼 우린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식용유 3방울밖에 안 남았나요? 여러분, 식용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많아요. 이 여인보다 많아요. 그러니 그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떡과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 한 그릇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았던, 이게 있었나 싶은 그런 나지 않았던 아주 보잘것없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충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걸로 하나님은 커다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명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려라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릇이 차면 또 옮기고 붓고 옮기고 요거 얘기하라는 거죠. 요거 하라는 거죠.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기름 요거 한 그릇 한 병 뿐인데 빈 그릇은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 병에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옮기면 끝이잖아요. 이 여인이 황당할 거 아닌가? 자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옮기면 끝인데 금방 그냥 비워버릴 텐데 그 정도의 적은 양인데 뭐 콜콜콜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탁 옮기면 끝인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옮겨 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무엇을 알았느냐? 엘리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남편을 통해서라도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마 남편을 통해서 오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막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요단을 쳤더니 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왔단 말이죠. 엘리사가. 또 여리고에 물이 안 좋아서 막 낙태도 되고 열매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이 안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더니 물이 좋아진 일들도 아마 이 여인은 들었을 거고 알았을 거고 또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마 이 여인은 들었을 거고 그러니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 여인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엘리사가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앞선 엘리야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충분히 봤을 겁니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당시 가뭄이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막 모두가 굶주릴 때 엘리야가 한 과부 만나죠. 사르밧 과부. 이거 빵 먹고 아들이랑 죽을 겁니다. 그 수네면이 했더니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빵 만들어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빵 만들어 주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엘리야 때. 자,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도 살리고 했던 그 일들, 그 일을 이 여인이 왜 몰랐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내인데 그 정도는 다 아마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하고 처지가 굉장히 비슷한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 때 들었을 거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과부보다도 자기가 더 비참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하는 거죠. 아마 그 믿음 가지고. 그래 곧바로 나가서 그릇 빌려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중요한 건데 문을 닫고 자 그리고 아들이 그릇을 주면 이제 붓고 또 차면 옮기고 또 그릇 주면 또 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병애들은 기름을 옮겼는데 또 그 그릇을 가져와서 붓고 하니까 또 나오는 거죠.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붓고 했는데 계속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 쑥 계속 하다가 이제 다음 그릇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없습니다 했을 때 바로 끝나버립니다. 기름이 곧 그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 좀 그것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붓고 차는 대로 옮겨라. 이제 이런 명령이 있었는데, 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문을 닫고 라는 말입니다. 문을 닫으라 라는 겁니다. 아마 큰 집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거 얼마나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름 붓고 차고 붓고 차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문 활짝 열어놓고 하는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다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 본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찬양하고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까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얘기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지 말라니까 닫으라는 거잖아요. 왜 보여주지 말라 그랬을까? 왜 닫으라 그랬을까?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 높이거나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면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욕심이 차오릅니다. 욕망이 차오르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차네? 또 차네? 이걸 볼 때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 그릇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 그릇도 갖다 놔야지. 저 그릇 떨어지기 전에 내 그릇도 갖다 놔야지. 이런 사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 기름병 도대체 뭐길래 저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저거 내가 가지면 그러면 나는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갖고 싶어하는, 그 그릇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아마 그냥 착한 마음에 이 여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여인을 신처럼 받드는 거죠. 우리가 잘 따르면 끊이지 않는 풍요로움이 있겠구나,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좀 나쁜 생각 들면 그 여인에 대한 이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저 여자한테 뭔데 저러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저 과부한테 뭐 이렇게 잘나?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실 그걸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그런 걸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도 교만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나 이렇게 기적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도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문 닫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밀함인 거죠. 아무도 못 들어와요. 다른 사람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 어떠한 외부적 작용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 있습니까? 나와 아들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딱 그거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가 거기서 형성되는 겁니다. 은밀함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못하죠.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건 오로지 그 여인과 아들들만 알아요. 어떻게 된 건지는 우린 몰라요. 이 기름이 속에서 막 샘솟았는지, 막 땅에서 올라왔는지, 물병에서 막 터져 나왔는지, 붓고 나니까 다시 짠 하니까 꽉 차 있는지, 딱 비었는데 붓고 나니까 꽉 찼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송글송글 막 샘이 올라왔는지, 계속 똥똥똥똥 올라왔는지, 그래서 계속 부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이건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과 이 여인만 알아요. 하나님과 이 여인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이건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리라고 했으면 문을 닫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만 함께 하시는 아주 놀라운 비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은밀한 데 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은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문 열어주고 보여주고 싶어 막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막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막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문을 닫고 은밀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비밀과도 같은.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감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말로 표현하고 아무리 내가 말로 설명한다 해야 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알아요. 그러니 그걸 굳이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걸 굳이 자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걸 굳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울은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 보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까지도 보고 왔는데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돌려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려고 하면 바울도 얼마나 얘기할 거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세세하게. 그렇지만 하지 않나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사실 그걸 깊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그걸 떠벌리려 하죠. 떠벌리려고 하고, 이건 비밀입니다. 은밀함인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하게 지은 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 은밀한 비밀과도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은혜야. 이런 거 좀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지금 어떠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나와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했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곧 그쳤더라. 이거 뭡니까? 그릇이 계속 있을 때는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붓고 또 붓고 했습니다. 근데 남은 그릇이 없어요. 했더니 곧 그쳤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렇죠. 이왕이면 기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정말 마르지 않는 셈처럼 한 1년 동안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 1년 동안은 계속 좀 이렇게 기름이 좀 차고 넘치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왕 주실 거면, 예?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왕 주실 거면 한 1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있을 텐데 그릇 빌려오라 그랬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많이 빌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빌려올 만큼은 정말 최대한 많이 빌려왔는데, 근데 그 빌려온 만큼 딱 끝나니까 그 자리에서 딱 끝났다는 겁니다. 곧 그쳤다는 겁니다. 이 기름이. 만약에 기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이제 보여요. 이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서서히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야, 빨리 더 가져와.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더 많이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빨리 더 갖고 와. 딴 데다 더 받아. 뭐 그럴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곧바로 그쳐버렸습니다. 콸콸콸 나오다가 딱 그친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아까 첫 번째처럼 막 계속 나온다면, 한 1년 동안 막 계속 나온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될까요? 1년 동안 계속 나와요. 지금은 매우 가난하죠. 지금은 매우 절박하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 찾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 1년 동안 기름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쳐버릴 겁니다. 기름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마 그쳐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쳐버리면 기름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쳐버렸는데. 그래서 기름이 주는 돈, 이제 기름을 팔아서 돈이 생기겠죠.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고 살아버리는 거죠. 배불리,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그게 뭘 따르는 삶입니까? 바알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이고. 그러니 이 사람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막 축복을 막 줘요. 축복을 주시니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치면 어떻게 돼요? 미련도 남을 겁니다. 서서히 그치면 어떡하지? 그치네? 그치네? 이게 그래서 곧바로 그쳤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가진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일을 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 지금 가져온 그 기름을 담은 그릇들로 뭐가 해결됐습니까? 그 기름을 담은 걸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 빚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또 남아서 그 아들과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갈 수 있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는 생긴 거죠. 풍족하게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는 생긴 것 같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막 돈 걱정 없이 살도록 하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딱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모자라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자라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것을 바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 세상적인 과할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모자란 거죠. 그릇을 더 가져올 거. 그죠? 후회하는 거죠. 이건 바알 신앙의 관점인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름이 멈췄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탁탁탁 털어가고 한 병을 위해서 더 나오려고 좀 털어보고, 좀 병도 좀 둘겨보고, 또 안 나오나? 막 다음날 또 막 또 따라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끌어내보려고 별짓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 신앙의 관점이라면. 아니면 이런 후회로 가득할 수 있겠죠. 내가 왜 30개만 빌려왔을까? 내가 20개 더 빌려올걸. 내가 왜 그때 옆에 큰 병을 안 갖고 오고 요걸 갖고 왔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모자란 게 아니죠. 모자란 게 아니라 넘친 거죠. 처음에는 빚 문제였는데요. 빚 해결하고 먹고 살 것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넘친 거죠. 모자란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분량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원한다? 요거 말고 좀 더 원한다? 하나님 더 주셨어야죠. 그거 말고, 기름 말고 또 빵도 주셔야죠. 뭐 이렇게 뭐 한다든가 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만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셨는데 그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해주죠. 먹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죽이십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었는데 그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탐욕의 무덤입니다. 번역하면. 자, 욕심은 그거예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주셨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야 먹어라 하고 다 주시고, 그거 먹고 있을 때 죽이셨다고요. 탐욕의 무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사람들입니다. 죽는 걸 보면서도 또 다음날 뭐라 그럽니까? 무럽다고 불평합니다. 죽는 걸 봤는데도 무럽다고 불평하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은 뭐 남편이 죽어서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빚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막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빚 못 갚는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노예로 팔려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정신적인 게 이제 더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살면서 괴롭힙니다.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거죠. 구약 시대니까 선지자에게 나와서 간구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선지자에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잖아요. 굳이 선지자한테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이 여인도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뭐 때문에 뭐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그냥 자신의 상황을 아뢰요. 그거밖에 한 거 없죠. 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 한 얘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라도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만 아뢰라는 거죠. 그러나 전제돼야 될 건 뭐냐? 그거 하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것은 뭡니까? 엘리사에게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게 전제돼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시지만 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상황이 이렇다고요.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있는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자꾸 없구나 여기에 함몰되지 말고 이거라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하나님 이것도 남겨주셨구나. 나에게 이것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여인이 아들들과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만약에 이웃들이 그릇을 안 빌려줘요. 빌리러 갔는데 그러면 기름은 그냥 거기서 멈추겠죠.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준 겁니다. 아마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빈 그릇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우리 중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무엇을 빌리러 오는구나. 그러면 빌려줘야 하는구나. 이웃으로서 그릇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빌려주라고 해서 내가 빌려주는 거야. 갖고 올 때는 이자 얼마야. 뭐 그런 게 아니라 돈 빌려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돕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안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과부와 같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 없고 또 살아갈 능력 없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인생과 우리 인생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빚진 자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라면 빚진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죄와 사망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죄와 사탄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이 빚을 갚아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죄와 사망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갚아주실 분, 나의 빚을 갚아주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빚을 갚아줄 분이 오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그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와 같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니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이 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래서 그릇이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어야죠. 그러면 차고 또 차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빛에서 건져주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또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떠한 커다란 일을 이루시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적지만 우리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